인본주의는 마술과 같습니다. 인본주의는 마술과 같습니다. 자, 인본주의는 마술과 같습니다. 인본주의는 마술과 같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성경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두 가지의 결과를 낳게 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첫째는 인류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개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는 한 곳에서 모든 사람이 살지 못하고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과연 바벨탑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며 또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구속사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축복을 오히려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기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인류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을 가지고 서로 교통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언어와 인류의 말이 하나라고 하는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아주 소중하고도 귀한 축복입니다. 인류는 이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유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말이 통했고 언어가 통했고 통역이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외국어를 따로 배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인류는 이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단결과 협동이 가능했습니다. 함께 뭉쳐서 함께 모여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저력을 인류는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악의 무기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방주가 머문 그 아라랏산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인구가 불어나겠지요. 그리고 인구의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그들의 거처도 점점 확장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덧 시날 평지에까지 삶을 점점 확장하고 넓혀 나갔습니다. 시날 평지는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지였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가족들과 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즈음에 아주 놀라운 발명품 두 가지가 그들의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벽돌과 역청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습니다. 벽돌이 발명이 되기 이전까지 인류는 성읍을 쌓고 도시를 건설할 때 주로 돌을 사용했습니다. 자연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그대로 차곡차곡 쌓이고 그 틈을 진흙으로 이렇게 메어가면서 성을 쌓고 그리고 집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돌은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냐면 첫째로 쓸만한 돌을 대량으로 구하기가 어렵고 둘째는 돌을 높게 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돌 쌓이는 틈으로 인해서 방수가 잘 안 됐어요. 돌과 돌 사이의 틈을 진흙으로 메웠으니까 방수가 안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날 평지에 정착을 하게 될 바로 그 무렵에는 그들에게 벽돌을 굽는 기술이 등장하고 그리고 역청이 발명이 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역청은 아스팔트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고대 역본 70인역에서는 이 역청을 아스팔토스, 우리가 쓰는 아스팔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스팔트 같은 그 접착제, 그 방수제가 발명이 된 것입니다.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벽돌과 역청의 등장으로 인류는 하나의 큰 혁명을
문명 시대에 맞게 됩니다. 이제 인류는 대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거대한 성읍을 쌓고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역량을 바로 이 벽돌의 발명과 역청의 발명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인류는 이제 이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튼튼하고 내수성이 강한 집들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나라를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바로 이 벽돌의 발명과 역청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이제 아예 이 시날 땅 평지에서 정착을 하기로 그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작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일은 이 시날 평지에 거대한 성읍, 본문은 성읍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거대한 도시국가를 말합니다. 거대한 도시국가를 건설하기로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도시국가를 말합니다. 또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도시국가를 건설한다는 말입니다. 벽돌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으로 잘 접착하고 방수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탑을 높이 쌓게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탑을 얼마나 높이 쌓기로 그들이 결정을 하느냐 하면 하늘에 닿을 만큼, 즉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은 높이로 탑을 쌓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무서운 반역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인류가 지구 전체에 흩어져서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지구 한 곳에서만 옹기종기 모여 살지 말고 지구 전체를 넓게 사용하면서 지구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넓고 크게 살아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시날 평지에서 거대한 도시국가를 건설해서 흩어지지 않고 함께 뭉쳐서 살려고 했던 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해버리는 반역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쌓는 바벨탑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정하는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에 인류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다시 보지만 창고구절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하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그의 아들들과 생물들과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이겨보겠다고 그들은 높이 탑을 쌓던 것입니다. 실로 대단한 반역이요, 대단한 교만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대응을 하시겠죠. 자, 하나님의 대응이 무엇인지 본문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면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모의해서 그렇게 그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었노라고 그 반역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과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단결과 협동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나님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자 하시게 하시는 길만이,
그들의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언어로 나누는 길만이 그들의 그 집단적인 반역을 무산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게 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예,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의 언어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과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의 말과 여러 가지 언어들로 그들의 언어와 말을 흩으셨습니다. 당연히 거대한 도시국가를 세우려고 시도했던 그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거지요.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예,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함께 일을 도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언어와 말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작은 나라들을 세우고 작은 도시와 상업들을 건설하면서 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이 축복은요,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인류 전체가 다 참여하는 집단적인 반역으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축복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의 축복도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그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은사가 되는 것이지, 오히려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그 은사로 인하여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 은사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진리는 훼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축복도요,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만 그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물질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 사람과 그 가정이 망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축복이지만 이 믿음조차도 바르게 사용될 때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 잘못 사용되면 그야말로 폐악의 끝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자유의지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자유의지도 바르게 사용해야만 축복이지, 아담과 하와처럼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해버린다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사용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인간의 자유의지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일에는 아주 최선을 다하지만 그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아주 적다는 데 있어요. 한국교회의 잡음과 한국교회의 문제의 대부분들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적게 받은 사람들은요, 납작 엎드려서 살기 때문에 잡음이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공간이나 여유를 그렇게 넉넉히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축복을 많이 누리고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고 기득권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방어하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피가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겸손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축복을 교만하게 사용해버리면 그 축복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무기가 됩니다. 축복이 교만하게 사용이 되면 사람들에게 그 축복으로 인하여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한을 남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해야 이것이 이제 바르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축복을 사용해버리면 그 축복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인류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벽돌과 역청의 발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도 실로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간단하고 이게 작은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교만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무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축복들이 오히려 화가 되고 재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들을 겸손하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 사건은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인본주의 허상이, 인본주의 가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인데 근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또 말하되 차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그들이 신할 평지에 거대한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높이 쌓으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이름을 빛내고자,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해보겠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아주 무서운 반역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에 버금가는 아주 무서운 반역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서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사람이 자기네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인본주의에서 나온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들의 이름을 넣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인 필로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들을 빛내기 위해서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직접 새겨서 탑을 쌓은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료하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절간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등을 달잖아요. 근데 그 절에 타는 등 하나도 다 등을 다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다 걷다가 등에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등을 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주보에 공개되고 광고를 통해서 공개되고 또 때로는 프린트를 통해서 공개되고 11조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공개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헌금 많이 한 사람들 연말에 상까지 주기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빛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그 당시에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일쯤이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거대한 도시국가를 건설해서 온 지면에 그들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이 목적은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무서운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 그들이 함께 뭉쳐서 서로 도란도란 화목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일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사무엘상 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늙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도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국가를 만들게 놓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신분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인간이 왕을 세워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겠다고 하는 이 발상의 배경이 뭐냐면 인본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본주의를 거부하고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인본주의로 가는 바로 그 길목이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진실은요, 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철저한 인본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진실이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아주 교묘하고도 치밀하게 의장이 된 사단의 전략 전술입니다. 인본주의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추방하는 작업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작업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철저히 내쫓아내는 작업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신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아주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본주의는요 사람이 근본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최고로 대우해 준다고 그렇게 선전합니다. 사람을 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이 인본주의가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사람은 오직 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사람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인본주의가 매력이 있겠습니까? 인본주의는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근본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요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인본주의에 한번 빠지면 그 인본주의의 묘한 매력 때문에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본주의는요 마술과 같습니다. 마술과 같습니다. 마술은 사람의 눈속임을 통해서 묘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의 눈을 속여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가면을 통하여 인간에게 묘하게 매력을 주는 사상입니다. 사단은 이 마술로 하와를 유혹하고 이 마술로 아담을 타락시켰습니다. 사단은 이 마술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홍수의 심판을 도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사탄은 이 인본주의의 마술을 가지고 다시 세상 전체를,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없는 인류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본주의의 마술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본주의의 가면 속에 감춰진 그 허상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본주의의 그 철저한 위장술을 우리는 능히 잘 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본주의로 속삭이고 인본주의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또 능히 잘 경계하고 물리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 진실이 뭐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인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본주의의 유혹을 잘 분별하고 그 인본주의를 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벨탑 사건의 배후에는 선동과 주동을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중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멸하자. 3절 말씀에도 서로 말하되 자 4절에도 또 말하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지금 그들을 선동하고 또 그들의 일들을 주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탑을 높이 세워서 그들이 인류에서 흩어짐을 멸하고 자기 이름들을 빛내고자 어떤 사람이 어떤 세력이 선동을 하고 있고 주동을 하면서 자 말하되 서로 말하되 하면서 주동하고 선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구냐? 예, 니무롯이.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 이 신할 평지를 우리가 주셔야 됩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신할 평지였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다 하니 그 신할 평지에 도시국가 성읍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기로 한 그 좁은 의미의 땅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신할 평지에서 바벨을 건설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함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입니다. 참고부터 창세기 10장 10절 보면 그의 나라는 여기서 그는 바로 니므롯을 말합니다. 8절 9절에서 니므롯에 대하여 말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와서 그의 나라는 즉 니므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신할 땅에 바벨 국가를 건설한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전제 군주요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니므롯은 신할 땅에 바벨을 건설한 최초의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바로 니므롯이 세운 바로 그 나라 신할 땅에 바벨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므롯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니므롯은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절대 군주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의 이름이 그가 얼마나 사냥을 잘하고 그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였는지 우리들 주변에서 힘세고 싸움 잘하고 사냥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니므롯 닮았다 할 정도로 니므롯에 대한 속담이 만들어질 만큼 니므롯은 그 당시에 싸움 잘하고 사냥 잘하고 포악하고 남북한 전제 군주였습니다. 바로 그 니므롯이 바벨에 그의 나라를 세우면서 아예 통째로 전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자 거대한 도시국가를 만들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바벨탑을 만들려고 그들을 주동하고 선동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니므롯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하는 대적자였습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대적자, 반역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반역한 자라고 하는 그 뜻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는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류 최초의 전제 군주요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는 반드시 선동자가 있고 주동자가 있어요. 좋은 일, 의의 일들에도 바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악한 일을 선동하고 악한 일에 주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세력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게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의 한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모세를 대적하는 일에 선동자와 주동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선동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롯 유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하며 하는 말이 요한복음 12장 5절 참고 9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의 선동은 매력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향유를, 이게 1년 도시 근로자의 그 품값이거든요. 엄청난 액수예요. 그냥 이것을 왜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낭비를 하느냐. 이 값싼 향유를 오히려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명분을 세워서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선동해 갑니다. 문제는 그 가룟 유다의 선동 뒤에 감추어져 있는 가룟 유다의 진실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참고 9절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의 진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좋겠지. 왜 그렇게 이 향유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려서 낭비하느냐고 말했던 이 선동의 목적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예, 유다의 선동은 오로지 자기 탐욕과 자기 이익만을 위한 선동이요, 주동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명분은 아주 그럴싸하고 듣기는 묘한 매력이 있지만 사실 그 인본주의의 가면주의는 자기 탐욕과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인본주의에 대한 선동을 잘 분별하고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몰아내고 인간을 최고로 세워가는 인본주의. 겉으로 볼 때는 매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허사는 그것을 주장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의 자기 이해관계, 그리고 자기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인본주의의 사상을 퍼뜨려가고 선동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인류의 파멸은 인본주의가 시작이었습니다. 인본주의 시작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인본주의가 발로였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바로 인본주의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는 인본주의가 그 발단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이 신본주의를 버리고 사단의 말에 속아서 인본주의를 따르려고 했던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노는 신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창조하신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근본이 되려고 하는 인본주의에 대한 침노요, 인본주의에 대한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침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눈속임으로 다가오는 인본주의의 이 마술과 같은 매력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이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